기독교는 뭐 믿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난감해질 것 같죠, 갑자기. 뭘 설명해야 되지? 양면 조그만하게 아닌데요? 다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막 이런 표정인데 두고 보자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요즘 많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뭐 미국의 청교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깊었어요. 성경을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어떤 이 많은 거짓 사상들과 이 잘못된 어떤 시대의 흐름들 이런 데로부터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하도 막 이상한 단체들이 와도 막 다 넘어가고 빠지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뭘 가르치시는지를 몰라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렇게 세상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구해서 받는 종교,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떤 감정을 위로받고 어떤 안정감을 느끼고 그냥 어떤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큰 틀에서 이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변함에 따라 이런 많은 것들이 변해감에 따라 그냥 똑같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고.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문화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많이 했냐면은 방어. 세상이 이래. 이런 사상들이 있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니다. 이거는 방어적으로 갈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야지 넘어가지 않고 속 썩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우리 현지인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대학생들이 듣기에 굉장히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보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딱 옆에 펴놓고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3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죠?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온 우주와 그리고 인간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시초부터 하나님 이미 어떻게 끝날 것인지까지 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러잖아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그럼 그 시초의 전은 뭘까요? 시간의 시작의 전. 그게 뭘까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그건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이겠죠.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완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은 일자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을 살 수가 있고 과거로도 돌아갈 수 없고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든 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틀 안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때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때 공간이 창조된 거고, 그때 물질이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이죠. 시간과 물질과 공간. 그 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그럼 영원에서 계획을 했다라는 말은 이미 그 계획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 계획을 했다라는 건 이미 그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미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실수해갖고 죄 짓게 된 그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얘네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그거 들어있어요. 마치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지금 이런 눈빛을 쳐다보는데 그것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을 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왜 거기다 그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왜 인간이 먹도록 놔뒀을까요? 네? 무슨 이유 때문에? 뭘 하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여야 될 것을 몰랐을까요? 왜 그 짓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분이, 완전하시다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다 아셨는데 이거 다 바꾸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뻔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야 될 것까지도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막 대적해서 싸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탄은 그러면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사탄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사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에는 사탄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탄도 전 천사들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언제 사단이 타락을 해가지고 범죄하게 됐을까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어떤 또 그 천사들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덤벼들 걸 모르셨을까요? 그 왜 사단을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면서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냥 나는 인간들이 착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지어놨는데 죄를 지었어. 이거 뭐야? 그럼 어떻게 하지? 막 해갖고 그래 그럼 뭐 그리스도 한번 보내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 터지면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대처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생각하죠. 성경엔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 그래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기 위해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질문에 답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범죄하게 놔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사단이 타락해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이런 하나님께 대적하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인간의 죄를 그냥 관가하셨을까? 딱 두 가지 답밖에 없잖아요. 몰라서. 그렇게 될 줄 몰라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두 개 아니면 다른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우리가 교회 가는 거 뭐 때문에 가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왜 들어요? 내가 힘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왜 보내셨을까? 나 살리려고? 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수요일날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 모든 질서를 부여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은, 그러면은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할까요?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 다들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데, 다들 여러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 어떻게 믿고 있냐? 그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해, 인간을 위해 존재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전부 다 만약에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 전 세계에다 질서를 부여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신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은 인간이 신을 위해 있어야죠.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 하나님을 떠나서 왜곡된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곡된 주체성. 하나님이 주체인데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고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계획 안에 나도 들어있는 건데, 그냥 그 부속이라고, 내가 그 어떤 부속품이라고 보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갖고 아니 나는 그런 존재 되기 싫어. 나는 내 스스로의 어떤 주체성을 가질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무엇이 선하고 판단인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거야. 그게 죄잖아요. 오늘 강단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다른 게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그게 죄예요. 우리는 주인공도 아니고 주체도 아닌데 마치 우리가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이 다 그런 모양을 띠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결국 인간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나타나잖아요. 기독교라고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애초에 그 누가 주체인지 누가 객체인지 그것부터 헷갈린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들 듣기 싫고 그냥 내 마음 위로해주는 말만 해주세요. 나 듣기 기분 좋은 말 해주세요. 그냥 나 복 준다고 하세요. 그런 것만 좋다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봤죠? 처음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정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거의 아마 개혁주의에서 성경 신학자 중에는 아마 거의 가장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이제 게어하트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경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 종말론이 구원론을 선행한다고 했어요. 딱 듣고 뭔 소리인지 알겠는 사람. Eschatology precedes soteriology. 더 못 알아듣겠죠? 종말론이 구원론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 종말론, 이미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 다 계획하시고 그 안에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그러죠. 내 뜻이 설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죠? 내가 말했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해나가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질문 좀. 예. 근데 천사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가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흑암고 혼돈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아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창세기에서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거기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게 어떤 바다라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물, 그 저주, 죽음의 물. 그 성경에서 물, 바다는 늘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노아의 홍수, 홍해, 나일 강, 다 애기들 빠져 죽고 다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시작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부족해서 근데 빛이 창조하라고 했는데 어둠도 있어요. 그래서 어둠과 빛을 나눠 놓고 낮과 밤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에서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과 그 새 하늘과 땅을 보세요.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바다 없어요. 선악과 없어요. 성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여줄 게 있어서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완성해 나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거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냥 인간을 놔두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글로 완성으로 나아가게. 그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이 그건 이제 뭐 가수 설명을 하겠죠. 그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완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면서 이제 근데 그 완성 속에 그게 없다라는 그 흑암 공허 그 바다가 없다라는 거는 그쵸 완성은 없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공중으로 내쫓겼잖아요. 하나님 바로 지옥으로 가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탄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그거예요. 그럼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사단을 마치 하나님의 어떤 대단한 대적처럼 굉장히 힘 있는 하나님의 대적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사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지금 사단을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네. 사용을 하고 계셔. 그 하나님의 창조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태초에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의 영적 세계의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창조가 있었고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한 번의 창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창조의 그 이제 1장 2장에 보면 천사의 창조도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요. 천사의 상대 언급 안 됐죠. 그냥 모든 것이 다. 근데 거기에는 heavens라는 말이 있어요. heavens라는 말. 성경에서는 heavens라고 할 때는 그래서 성경에서 1층 천, 2층 천, 3층 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1층 천은 우리가 보는 이 그냥 하늘, 새가 떠다니는 하늘, 날아다니는 하늘, 떠다니진 않죠. 그리고 우주, 2층 천은 그런 별과 달과 그런 태양이 있는 그런 걸 2층 천이라고 그러고 3층 천은 그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자기 자신을 봤던 그 3층 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그럼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나님 이미 성취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또 그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성을 해 놓으신 게 있어. 그럼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구원한 자들인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있는 존재들인데 왜 또 우리를 이 땅이라는 이 역사를 거쳐가게 허락을 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계획을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겠지만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은 창세 전의 선택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존재로 존재를 하는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런 죄를 짓게 되고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왜 거치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범죄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범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 창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창조를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렇죠. 범죄했을 때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범죄했을 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나중에 다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중에 좀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나올까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거예요. 이 땅에서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자유의지를 받은 자들이 그 중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갖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미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한 자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 땅에서 이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단이 있는 곳에서 시험을 당하면서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에 있을까요? 거기서 이미 무적행에 들어가갖고 없지. 거기서 그냥 무적행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지. 아니 존재는 있죠. 고통당하고 있겠지. 그렇게 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따로 얘를 창조하신 그게 아니라 그 흑암과 혼돈 공허, 우리가 이걸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흑암과 혼돈 공허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를 하셨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빛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둠도 있다니까. 그래갖고 묻히 드러나라고 그랬는데 거기 아직도 바다가 있어요. 나중에 바다가 없어지는데 저주가.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을 띠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성도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속에서 존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배워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면 존재로 거기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할게요. 그렇죠? 오케이. 어렵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걸 이미 다 계획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이것을 다 만드시고 다 허락하실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굉장히 악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선을 생각할 때 우리 기준에서 그 선,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것이 좋았더라, 토부,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한 게 선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마침 그게 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가 들어가고 여호수아한테 거기는 애기들까지 딱 다 죽여. 그래놓고 선하대요. 우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선해? 갓난 애기 여자들까지 다 갖다 죽이려는데 몰살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궁금한 게 다윗이 그 다 죽인 게 나오잖아요. 사무엘 하에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있어서 하나님 그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그건 완전 매국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네. 질문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질문 시간을 주겠어요. 우선은 이렇게 가보고 그럼 나중에 좀 질문을 합시다. 질문은.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이것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해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 God's decree.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게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하죠. 안 들어봤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작정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전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큰 작정 속에 하나예요. 인간의 구원. 그걸 통해서 이 모든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딱 상정하고 들어가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했죠. 그리고 섭리를 나타내시고 거기에서 구원할 자들을 미리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정 속에는 무엇도 들어있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도 들어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물론 우리가 결정적인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의 자유의사로 모든 게 결정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자유의지는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모든 걸 결정짓지 못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만 가게 돼요. 그렇지만 자유의지예요. 마치 항상 이 예를 들어요.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움직여. 그런데 갑자기 막 햇빛이 비쳐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 물도 계속 햇빛만 가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피시탱크, 그 어항을 가지고 갖다 옮겼어. 지네는 그 속에서 자기네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의 제한적인 자유의지라는 게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 자유의지가 그 자유의지가 그거예요. 왜 그러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뜻 다 하나님 뜻대로 그냥 좋게 잘 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좋게 천국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허락을 하실까요? 자유의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죄에 대한 가능성.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의 창시자인가요? 아니에요. 가능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영이를 막 두들겨 팰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갑자기 죄 막 이렇게 왜 여자 패 막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을까요?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존재들이 내가 마치 이렇게 갑자기 또 뭐라 그러죠? 히프노시스? 체면. 특히 사모님한테 체면을 걸어가지고 넌 앞으로 김현덕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갑자기 날 사랑해. 그게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체면이잖아요.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진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가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그게 바른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A라는 계획이 있어요. 봐봐. 하나님의 계획, 플랜 A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맞는 길이야.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A로 안 가고 갑자기 B로 가버렸어. 그럼 이제 하나님 계획이 다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갑자기 다 틀어진 걸까요? 이제 하나님 망했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 틀어진 걸 가지고도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 5항 2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1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무슨 말일까요? 제1의 원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1의 원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 중에 제2의 원인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원인들, 그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든지 자유롭게 일어났든지 어떻게 일어났든지 간에 그걸 다 사용해서 하나님은 결국 제1의 원인이 되지게 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거는 진짜 성경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써야 되니까 말들을 굉장히 어렵게 쓰는데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말들은 아니에요. 제1의 원인, 하나님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제2의 원인이 그걸 절대로 바꾸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갑자기 그 계획을 벗어났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하는 걸 원하시는데 내가 공부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을 못 갔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또 다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자유의 선택을 해갖고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결정적이지 못하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결정적이지 못해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정입니다. 작정. 어렵죠? 하나님의 작정.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작정 안에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걸 볼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이 죄를 짓도록 놔두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도록. 그걸 허락하시다라는 그 의미는 뭔가 이걸 통해서 더 큰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천천히 보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두셨는데 그 예정을 하신 이유들이 나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의 목적이 나오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이 예정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창세 전에 택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택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믿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정에 대한 모습들이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이 진리를 믿게 해서 거기까지 이제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예정교리를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정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왜?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거 아니다라고 해버리니까 네 믿음 그것도 내가 준 거야. 회개 그것도 내가 준 거야. 다 내가 준 거야 하니까 인간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난 내가 할 거야. 근데 성경은 이거를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죠? 은혜대로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대로
이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많은 부분 뚜렷해질 거예요. 우선은 근데 이 예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예정 교리는 어거스틴 때부터 400몇 년도 사람이잖아요. 어거스틴 때부터 펠라기우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진짜 악을 쓰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계속 되들었던 존재들이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예정론을 말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아리안주의라고 그러죠. 아리안주의, 에우메니즘.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건 아니다. 아니야. 그 예정은 아니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는 그래갖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나의 주체성이 부인되지. 나는 나의 행위를 믿고 나의 행위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왜 받아들이기 힘드냐?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에서 택한 자가 있다면은 택감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사람들은 그럼 뭐야? 하나님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자비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로마서 9장 10절에서 29절까지 다 각자 읽으세요. 그냥 시간 줄게. 로마서 9장 10절에서 29절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로마서 9장 10절에서 29절. 다들 보셨나요? 아직?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창조주니까 피조물을 남발자서 말해. 완전 사람 마음이야. 엿장수 마음이야 이거예요. 엿장수 마음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뭐야 이게? 맞아. 그렇잖아. 이게 뭔 소리야 싶잖아요. 뭐 엿장수 마음이야? 그럼 그냥 하나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이? 아니 그럼 버리는 사람은 왜 버리는 걸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걸까요? 로마서 다시 볼게요. 로마서 1장 여러분들이 잘 읽으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11절까지만 읽을게요.
11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11절까지만 한번 또 읽어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유기하시는데 버리시는 게 정당하지 않은 건지. 읽으시나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버리실 자들, 유기할 자들을 아까 고린도 아까 봤을 때는 그냥 여창추 마미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게하는 어떤 사람 버리는데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근데 로마서 1장 보니까 또 뭐라고 해요? 이 자들이 왜 하나님께 유기가 되어지는지, 왜 버려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짜증을 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게, 공평하지 못하게 어떤 자들만 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버려줄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셨다라면은 모두가 다 로마서 1장 이거예요. 다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은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너 구원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만약에 공정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로마서 1장처럼 되는 거예요. 아까 1장 여기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 땅에서. 24절, 26절, 28절 나오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심판해도 되는데, 이 땅에서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 그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의미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 네 그 죄의 백성대로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안 놔두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백성은 내가 거기서 건져낸다. 그게 예정이에요. 그게 예정. 창세 전부터 분명히 인간들이 이렇게 될 걸 아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놔두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야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 영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는 게 있으면은 그건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이 역사라는 걸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쳐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은혜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기에 대한 문제는 뭐 어느 정도 알겠죠. 그 예정이 있고 유기라는 게 있어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유기는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유기견 이런 것처럼 그냥 내버려뒀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더 잘나서 그 은혜를 입었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택함을 받았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택함 받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또 쓰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래서 바로 같은 인간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강한 국가들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선택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뭐 때문에 쓰임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서 은혜 깨닫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예정이라는 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실 때 미리 누가 믿을지를 알고 그 믿게 될 자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럼 그건 맞을까요? 그걸 예지예정이라고 그래요. 미리 알고 예정했다. 누가 믿을지를 알고 그 앞으로 믿을 애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다. 이걸까요? 선택하신 자들. 그렇죠. 선택하신 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것도 예지예정도 그 예정론 그래 맞는 것 같은데 성경 보니까 부기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의 주체성을 부정을 못하겠으니까 계속 그런 얘기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리 누가 믿을지 알고 그럼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주체성을 우리에게 두지 못하게 해요. 왜? 그래야 모든 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정교리라는 것 그리고 이 작정교리라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엄청 설득하려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알아들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백히고 열을 낼 거예요. 그딴 하나님은 내가 안 믿지 막 이럴 거예요. 그럼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에 내버려 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알 수도 없어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이거 가지고 누구랑 뭐 말싸움할 생각도 하지 마.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100번씩 읽었다는 그런 막 버트랜드 러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읽고 나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도울 김용옥 선생 요한복음 강의 들어봤어요? 요한복음 완전 원어로까지 아주 싹 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복음 얘기를 뭐 안 해요. 그렇게 요한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나는 요한복음 어디를 봐도 다 복음인데 이 사람은 그 똑같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복음이 하나도 안 보여. 그게 난 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밀. 로마서 8장 7절 볼게요.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안 보이는 이유가. 로마서 8장 7절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아까 말했죠.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가장 굴복할 수 없는 게 자기의 주체성이 부인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 뭐였어요? 네가 신처럼 될 거야. 사단은 왜 타락했죠?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그분보다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내가 더 영광 받을 거야. 5번이나 아이고야 내가 더 높아질 거야. 그거 해가지고 타락한 자예요. 그 타락한 자가 인간에게 똑같은 생각을 품잖아요. 똑같은 생각.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과 악 네가 판단해. 네가 네 하나님 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래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요. 망하는 자들은 가려졌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비쳤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녀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열심히 봐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부터 오늘 영을 받았죠. 우리는 왜 이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영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비춰진 이유는 이걸 보고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은혜를 알라는 거.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한 얘기 잠깐 다시 조금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을,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이미 창조가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놓으셨어요. 영원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선택되었다라는 말은, 예정되었다라는 말은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그 영광된 몸으로 함께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자기가 삼층천에 가가지고 자기를 보고 왔잖아요. 이거 너무 큰 비밀이라 자기는 말도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설명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봤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 좀 빨리 죽어서 거기 가고 싶다 그래요. 계속. 그런데 내가 너네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된다. 그걸 보고 왔어요. 그게 우리한테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거기 있게 하시지, 왜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왜 그 일을 우리에게 해 나가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이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죠.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요일날도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냥 다시 복습하는 셈 치고 그냥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구원의 서정, 처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단계? 예정. 예정. 그 예정 다음이 뭐예요? 아까 지금 예정은 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정 다음에 소명, 콜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냐? 뭐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듣게 하세요. 복음을 어떻게든 불러내서 듣게 하세요.
뭐 그런 아까도 그 얘기했죠. 그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저 종탑에서 성경 보는데 그냥 맨날 보던 성경인데 로마서 1장 17절 그게 그냥 팍 때리는 거예요. 그게 이 콜링 소명의 순간이에요. 그게 소명의 순간. 어거스틴 같은 사람 정말로 천재인데 이 천재가 너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방탕한 삶, 대충 막 살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거리에 있는 꼬마애들이 부르는 노래소리 주워 들어서 읽어라. 그 이야기 듣고 그냥 성경책 있길래 주워 들어서 읽은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인가 9장인가 어쨌든 그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 듣고 그거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소명 이것이 뭐 어떻게 뭐 어떤 집회 가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의 전도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정한 자들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이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래요. 거룩하신 부르심은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하는 거다.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 그러면은 소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중생이라는 게 일어나요. 칭의는 이제 거기로 가는 과정이에요. 중생이 뭘까요? 영어로는 regeneration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born again 다음에가 회심이에요. 회심, repentance, 회개하는 거. 그럼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죠? 이 다음에가 신앙이에요. faith.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회개해서 그래서 믿어서 본어겐 된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 순서에서 개혁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면은 이 순서가 맞아요. 중생된 자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 그 자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은 자들은 회개 못해요, 절대로. 알지도 못하게 눈 가려갖고 안 보이는데 뭘 회개를 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자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도 뭐라 그랬어요? 중생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시작, 믿음의 주체, author,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perfecter,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서 완성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중생부터 오는 거예요. 먼저 새로 태어나야지 이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나서 칭의입니다. 칭의.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라고 칭하다. 그쵸?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 의로운 걸로 쳐줄게. 이거예요. 의로운 걸로 쳐줄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율법이 주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율법이 주어지는 과정. 모세가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들고 내려와 보니까 인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율법 이제 또 받아왔죠.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 그건 어디로 들어가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요. 언약궤 안에. 언약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 시은좌, 언약궤 안에는 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율법 돌판이 있어요. 전부 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에 있는 그룹 두 마리, 두 분, 천사, 뭐라고 해요? 어쨌든 생긴 거 보면 말이 같아요. 막 이상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막 얼굴 4개, 막 날개 사방 다 눈 달려 있고 그러니까 되게 징그러운데 우리는 애기 막 이러고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천사들이 딱 서로 날개 딱 마주대고 밑에 째려다보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죄를 째려다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거기다 피를 다 부어요. 아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 다 거기 있는데 그냥 덮어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도받아요? 어딜 갈 때든지 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 그쵸?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제사장이 그 죄, 피로 용서된 죄, 그거 딱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가요. 그 제사장이 그거를 가지고 요단 강에 발을 들어야 이게 요단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가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덮어가지고 의롭다 하고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이 다음에 오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를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견인차. 그쵸? 차가 이렇게 고장나서 서 있으면 제가 진짜 제 차, 제가 견인돼갖고 집에 들어온 게 3번이거든요? 그냥 길거리 서가지고. 그럼 이제 견인되는 뭐예요? 그냥 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거기 앉아, 거기 이렇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칭한 다음에는 이제는 그냥 그것만 쫓아와요.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글로 따라가야지만 살아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모든 선과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겠다. 네가 혼자 알아서 열심히 성스러워져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성화로 이끌어 가겠다. 이게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야? 다 은혜로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선하게 살라는 건가? 선행을 행하라는 건가? 그쵸? 지금까지 계속 은혜만 말하다가 갑자기 왜? 성화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성화라는 거 이거는 누가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아마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둘 다 그냥 선한 일로 보여요. 그렇지만 악한 자들이 하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선행은 뭐예요? 그 선행이 나의 업적이 되어서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성화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이 내놓는 열매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구분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역설이죠. 패러독스죠. 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하네.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을 보세요. 한번. 처음에 시컷 은혜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행위들을 잔뜩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고보서 툭 하고 나와요. 뭔 얘기일까요 이게? 그게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2장 12절 13절 같이 봐요.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갑자기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14절 볼게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 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결국이 뭐죠? 영화. 나중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삼으시겠다는 이 구원의 결론이에요, 이게. 아예 흙 같은 존재들을 여기서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가겠다.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그래갖고 창조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처음부터 나타내신 다음에 완성되는 과정을 은혜로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돼요? 먼지, 티끌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 존재에게 뭐가 들어와요? 생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뭐가 돼요? 생영이 돼요. 그 생영을 어디에다가 두세요?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7절, 2장 8절 보세요. 거기에 에덴 동산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영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갖고 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육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은, 빚어 놓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마네킹처럼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네페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육신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모든 걸 다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생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들을 살아있는 자로 여기질 않으세요. 그 자들을. 그거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얘기냐? 우리 이 먼지 같은 존재들을 그리스도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삼는 것. 그 생기라고 얘기했죠. 우리 먼지, 그냥 흙, 티끌 같은 존재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에덴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이 생기를 갖지 않은 자, 하나님의 루아그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영,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아파르라 그래요. 그거는 먼지예요. 티끌, 흙. 그렇게 여겨버려요. 그래갖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갖고 전도하라 그러다가 전도 이거 안 받으면은 너네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가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 받지 않으면 너네 이 먼지야 이거예요. 흙을 털어버리라고 하면서 이걸 증거로 삼으라 그런다니까요.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 존재도 아닌 자들이 은혜로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구원. 그냥 이것만 구원 같아요? 이거 다가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좁은 견해를 가지고, 굉장히 좁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 마치 그냥 내가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거,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까 빌립보서 1장 12절 뭐라 그러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이 구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됐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 영화로운 존재로 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요거 하나 아니면 뭐 요거 하나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해줘. 다. 갑자기 복잡해지나요? 구원이?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좀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데리고 가요. 시편 48편 14편 한번 보세요. 48편 14절. 시편 48편 시편 48편 14절 뭐라 그러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 시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already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되어졌다가 아니에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실패할 수 있냐? 실패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과정이에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마음이 이상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예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겠죠? 알겠나요? 그런데 우리가 또 희한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뭐야 지금까지?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택한 자들만 구원하신다며 갑자기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대요. 이걸 보편 구원론이라 그래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디도서 아까 2장 11절에 그랬죠. 시작 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또 헷갈리죠.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봐라 모든 사람이라 그러지 않냐. 그러면 이것을 받게 되는 조건은 뭐냐. 우리가 행동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다 주어졌는데 이것을 자기 행위로 이루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다. 늘 이런 논리로 나가요. 보편 구원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대요?
하는 하나님은 아무도 다 죽지 않고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왜 안 되죠?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에스겔서 18장 23절 볼게요. 보편 구원론자들이 늘 쓰는 구절들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이런 거 갖고 따지면 얘기하라고. 그 정도까지 되면서 따질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그래도 혹시나 있으면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이 제발 좀 돌이켜가지고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길 원하시고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원인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다 어긋나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은 그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것은 이 삶을 얻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가난한 해석이에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시원하지가 않죠. 이게 뭐야? 너무 약하잖아요. 빈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어떤 자들은 올구치 어떤 자들은 멸망하게 하시고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기억이 생기고 어떤 자들이 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어떤 자들만 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유기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모두 다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데 또 이것과 어긋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인간이 태초에 그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또 동시에 거기에서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라고 하면서 왜 계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못 가게 잡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시는데 뭔가 서로 안 맞는 걸 하시잖아요. 계속. 그렇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짓게 놔두시고 성경은 분명히 죄를 싫어한다 그러는데 죄를 짓게 놔두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잡고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두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 그거를 알미니안주의자들, 보편주의자들은 인간의 결정적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결정적인 자유의지다. 자기가 선택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하기 위해서 놔둔 거다. 왜? 왜냐하면 그건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막 다른 의지가 서로 막 엉키는 그런 것들을 부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을 보면 계속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짝짝짝짝짝 되면 될 텐데 그것과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편 구원론자들은 뭐라고 하냐? 인간의 결정적인 그 자유의지 그것을 존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 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나랑 같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됐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분노와 그 하나님의 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캐빈스 이래요. The greater value is the manifestation of the full range of God's glory in wrath and mercy. 어떤 하나님의 자비와 wrath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full manifestation, 완전히 full range로 완전 끝까지 다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And the humbling of man,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So that he enjoys giving all credit to God for his salvation.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로 주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인간의 결정적인 그 자유의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 답이겠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분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존 파이퍼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마치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보는 것 같다 그래요. 좁게 보는 렌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narrow 렌즈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어떤 고통이나 그런 악한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것만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그렇지만 그걸로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 보는 렌즈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보는 렌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더 큰 뭔가 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조지 워싱턴이 이제 그 막 독립하려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기네 그 캠프에 있는 어떤 장군 중에 하나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절대 저지르지 않는 실수. 근데 그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결정권은 조지 워싱턴에게 있어요. 이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 이 사람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사형이 당하게 해요. 너무나 이 사람의 죽음이 안타깝고 너무나 이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게 너무나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해요. 왜? 더 중요한 어떤 정의라는 게 서야 되기 때문에. 정의라는 게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마음은 이것 때문에 안타깝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더 큰 렌즈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하나님의 desired will이라는 게 있어요. desired will.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멸망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efficacious will이라는 게 있어요. effective will이라고도 하고 정말로 그 효율을 그 어떤 효과를 가지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루어지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시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 한번 다시 가보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그렇죠? able to sin. 이런 존재를 어떤 존재가 되도록 허락하세요? 자유의지 때문에 선한 자들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able to sin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부터. 왜? 아예 처음부터 그거 못하게 만들지. 아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데 이 자들이 이렇게 갈 줄은 알았어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걸 아셨어요. 근데 그걸 그냥 허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able not to sin.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맨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건 죄가 안 짓는다고. able not to sin으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붙드시고 그래 내가 너 이끌어서 성화, 영화로 이끌고 갈게.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죄 안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 죄 짓겠죠. 그렇지만 존재적으로 봤을 때 죄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성경에서 흠도 거룩하게 나타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띵가띵가 이제 대충 살면 되겠지? 그건 죄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이 성화로 이끄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져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그대로 똑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추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그런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 이거에 똑같이 빠져서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갈등이 있죠? 있기를 바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부터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이 세상 안에서 갈등이 많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니까. 그런 존재를 어떻게 만드냐? Not able to sin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그럼 갑자기 자유의지가 없어진 건가요? 하나님께 영화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들이 돼요. 그 말은 그 우리가 자유의지가 이제 더 이상 없고 다시 로봇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이 역사,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와서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충분히 봐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충분히 봐라. 너는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다. 그래가지고 이때 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적으로 죄 안 짓는 거예요. 이 여기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이미 그럼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게 있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이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이 땅에서 엄청 누리면서 많은 것을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고난, 고된 삶이고 왜 그거를 우리가 굳이 여기서 살게 하냐라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지. 거기서 하나님 찬양만 돌리게 하지. 그런데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 정말 먼지 같은 그런 흙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완전히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만 할 거 아니에요.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하나님처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고 생각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구원과 이 모든 과정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구원받은 자, 이 속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런 예정론 얘기하면은 교회 다닌다라는 친구들이 막 발끈한다니까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제가 막 판단할 수 없겠지만. 아니,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되는 게 너무 기분 나쁜 거거든. 하나님이 주되는 거를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부터 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냐? 굉장히 막 듣기도 힘든데, 그렇죠? 왜 이 이야기부터 하고 들어가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좀 판을 다시 깔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신앙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냐? 그냥 나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달래주시는 하나님, 그냥 나에게 행복 주시는 하나님, 항상 그렇게만 생각해 왔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항상 늘 추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이루고자 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까요? 은혜가 은혜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항상 뭘 쳐다보게 되냐, 뭘 깨닫게 되냐, 나는 진짜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계속 깨닫게 돼요. 안타깝지만. 그 대단하다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구하겠어.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내 엄마가 나를 죄악 가운데서 잉태했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결론이 어때요? 그 사람들의 결론이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끝나요? 아니. 다윗 왕 뭐라고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가지고 은혜로 나 깨끗게 해주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감사리로다. 그렇죠? 갑자기 찾아봐야 되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바로 그 전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다가 갑자기 바로 한 절 뒤에 무슨 조울증 환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형편없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 난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감사합니다. 은혜로 되었네요. 이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로 나타날 때,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그때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형편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져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많이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걸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 받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일로. 좀 이해가 되나요? 다? 여러분들이 좀 이게 쉽지 않은 주제예요. 쉽지 않은 주제고, 또 지금 뭐 많은 부분을 다룰 수도 없어요. 사실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막 신학교에서 한 학기씩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되게 자세하게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대충 큰 그림은 그리라고 설명하죠. 말했죠.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계시록을 좀 깊이 할 거예요. 뭐 깊이라고 하면 여기 뭐 미리 쫄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가지고만 보면 다 답 나와요. 성경 가지고만 보면은 계시록은 다 답이 나와요. 그 계시록을 보면서 말세가 무엇인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한번 우리가 보고 가자는 거예요. 시작과 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시작과 끝을 한번 보고 가자 우리가 당장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무당도 아니고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대로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교회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막 이상한 짓들을 하는 단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알려고 더욱더 힘을 써야 돼요. 더욱더 힘써야 돼요. 그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선포되면은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다 파악을 하세요. 베레아 교인들은 어땠어요? 그 대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다 성경 가지고 확인했어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 교회에 쓸 편지가 없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좀 있어야 그래도 내가 사도인 척하면서 뭐 좀 조언이라도 주지. 얘네들 성경 갖고 지네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말씀 선포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이 인간들 다 찾아가지고 막 보고 확인하고 막 틀리면 따지고 할 텐데 그래야지 나도 막 부담이 돼가지고 엄청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우리 쉬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하나 더 간단하게 할게요. 네. 잠깐 한 10분 정도 쉽시다. 네. 질문 있으세요? 일단 멈춰. 멈추라고? 멈춰요. 이것 좀 멈춰. 선생님 좀 안 쓰셔도 괜찮아요.